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야곱의 유언에 보았습니다. 요약을 볼까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 땅 고센에 정착했습니다. 그가 130세에 와서 17년을 거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었지요. 이제 그는 죽을 기한이 가까워 오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습니다. 병상에서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12 아들들을 자신의 병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의 역사가 간단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축복하기를 다 마친 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고 공식적인 부탁을 다시 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앞에는 예언적 계시 가운데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5쪽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게 영적 유산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엄숙히 권고하였다. 거룩한 예지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며 그들 가족의 미래 역사를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었듯이 야곱은 12 아들로 대표된 온 민족의 미래를 광범위한 개요로 묘사하였다. 그 아들들의 품성이 그들에 관한 예언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종 직전의 부조에게 그의 자손의 미래 역사를 계시함으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지파들의 미래 발전을 간파하였다. 그는 틀림없는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각 지파에게 국가에서의 지위와 중요성을 할당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축복은 인간적인 요소와 언약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육체적인 아들로서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적인 대리자로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루벤은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이 장자로서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했습니다. 독장 시대에는 한 가족의 가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장자가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위풍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련된 말이라고 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루벤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물의 끓음같이는 이렇게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정욕적인 품성의 연약성으로
자신의 감정에 불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위품과 권능을 상실하고 장자권적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옮겨졌으며 장자가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두 몫의 상속은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결코 용인하지 않았던 범죄, 곧 그들이 세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할 때에 함께 앞장서는 잔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불구로 만드는 복수의 정신과 잔인성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엄하게 꾸짖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 말씀에서 보듯이 시몬과 레위가 야합하여 악을 도모한 대가로 흩어짐과 분리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시몬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으로 별도의 영토를 할당받지 못하였고 단지 유다의 변경에 있는 여러 개의 성읍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몬의 종족들은 별로 증가하지 못하였으므로 대부분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영토의 기업을 받는 대신에 다른 지파들 사이에 산재된 48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에 선택되므로 이스라엘에 분산된 것은 오히려 모든 자에게 축복으로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넷째,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에게 주권과 능력을 부여해준 풍부하고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미의 뜻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위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던 암담한 시간에도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품성의 탁월성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것과 또한 그가 노예로 갇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 요셉에게 탄원한 것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래는 다소 거칠고 무모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그의 품성은 이보다 앞서 다말에 대한 그의 행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천적인 경향들에 대한 엄격한 극복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의 개인적인 품성의 힘은 그의 이름을 지닌 지파의 남성다움에 반영되었다고 주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불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직접적으로 해변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배 및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로 스불론 지파가 상업을 중시할 것에 암시를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여섯째 이사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했습니다. 골격이 좋은 나귀라는 뜻으로 튼튼하고 힘이 센 종족, 우직하고 단순하여 노동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일곱째, 단.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단은 심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정세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자로 라헬의 하녀 빌하의 장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재판하며 또한 블레셋을 격퇴시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제 18절로 가면서 여덟 번째 갓이 나오기 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야곱이 축복하는 도중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SDA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야곱 자신을 위해 드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도움을 그의 자손들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다. 인생의 마지막 절박한 시간을 맞은 임종 직전의 부조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비록 그가 한 말의 대부분이 영감을 받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도는 자신의 평상시 감정을 표현한 것임이 분명하다. 긴장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해방 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무의미하고 실없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방심한 순간에 바래진 언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부당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째 갓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덟째 갓. 갓은 레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이죠. 갓과 아셀은. 갓은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갓 지파의 용감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동방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격퇴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홉째 아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의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변이 있는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열 번째 납달리. 납달리는 라헬의 하녀 빌하의 둘째 아들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했습니다. 바락의 지휘하에 이 지파는 스불론과 동맹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대승을 거두었으며 여 선지자 드보라는 축가로서 그것을 기념하였다라고 사사기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1번째 요셉.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라헬의 장자를 축복할 때는 그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감동적인 말과 상징으로 요셉을 위해 한없는 복을 간구했습니다. 야곱이 한 말은 요셉의 가문이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이후로도 여전히 요셉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문자적으로 분리된 자라고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칭해진 것은 이방 땅 애굽에서 그의 덕행과 경건을 보존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요셉 가문의 번영과 강성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째 베냐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SDA 주석에서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SDA 주석에서는 임종시 자신의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했던 호전적인 품성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 때문에 그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 대항했던 기브아에서의 전쟁과 그 밖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사사기 20장 21절과 5장 1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저명한 궁수여 물매 던지는 자였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영웅적인 사사 에훗이 나왔고 사울 왕과 용맹스럽고 기사도를 가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던 것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선지자의 글에서 또한 이러한 야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깊고 열렬한 애정의 사람이었다.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도 부드러웠으며 저들에게 한 그의 임종의 증언은 편애나 분개가 섞인 발언이 아니었다. 그는 저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으며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의 아버지로서의 부드러움은 격려와 희망의 말로 표현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고 영감의 감화를 받을 때에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사실대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험한 일생을 살기는 했으나 죽음만큼은 매우 순조롭고 편안한 자연사를 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마지막 축복을 선언하고 야곱은 그의 매장지에 관한 부탁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매장지에 대한 부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9장은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